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23일 수요일 저녁 5시입니다. 지금 오랫동안 막기키 등산을 못했는데 오늘 드디어 시간을 냈습니다. 지금 해질 무렵이 돼가지고 조명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해질 무렵이 돼서 조명이 오늘 수요일인데 4일 전에
제 와이프 레이첼은 한국으로 갔습니다. 그 언니도 병원에 입원이 됐고, 저도 같이 가려고 했는데 비즈니스 관계가 하나 마무리가 안 된 게 있어가지고 마무리 되고 가려고요. 그래서 마무리하고 가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하얏트 호텔에서 얼마나 빨리 서류를 진행해 주느냐에 따라서 하얏트 호텔에서 얼마나 빨리 서류 진행을 해 주느냐에 따라서 다음 주에 갈지 아니면 2주 후에 갈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레이첼이 한국으로 떠나기 전에 저희가 몇 가지 의견을 나눴는데요. 제가 이제 내년에 완벽하게 이제 100% 은퇴를 하면, 내년 1월 달이 제 생일이니까요. 하면은 하와이에서 사는 것보다 한국에 들어가서 사는 게, 거기 물가도 하와이에 비해서 좀 싸고, 또 말년에 가족이나 친구들과 같이 한국에 있는 지내면서 말년도 보내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신앙적인 면에서도 저뿐만 아니라 와이프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말이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오늘도 인터넷 들어가서 정보 수집하느라고 의료보험이라든지 거기 주택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를 챙기느냐고 좀 바빴습니다. 모든 것은 저희가 많은 계획을 하더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생각하고 기도하는 중입니다. 보통 알라모아나 비치파크 해변공원에서 제가 아침이든 해질 무렵이든 운동을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은 땀을 많이 흘리는 이 등산, 하이킹을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달까지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바쁜 사정 때문에. 근데 이제는 거의 이제 95% 은퇴를 한 것 같아요. 다른 일에 방해받지 않고 시간을 제가 제 시간에 맞춰서 모든 걸 진행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등산도 해질 무렵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오니까 너무 좋네요. 새소리도 들리고, 사람도 바닷가 쪽보다는 사람도 많이 없고, 또 이렇게 촬영하기도 좋고, 바닷가 쪽은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조용한 곳을 찾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여기는 대부분 저 혼자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좋은 것 같습니다. 또 바닷가 쪽에 해변공원을 걸으면 제가 빨리 안 걷고 천천히 걷기 때문에 땀이 별로 안 나는데, 이 산은 조금만 걸어도 바로 이 땀도 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건강으로도 좋고
또 영적으로도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산으로 올라가는 이제 등산로의 입구 쪽에 도착했습니다. 화장실 지나서 이제 앞으로 가겠습니다. 물소리도 들리고, 네, 물소리도 들리고 아주 좋네요. 네. 알로하. 야야. 자, 이제 드디어 이제 언덕길에 올라섰습니다. 한 4, 5년 전에 제가 여기서 한번 비디오를 찍었는데요. 그때 찍은 영상의 내용은 제 한국 친구 중에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사업도 잘 되고 굉장히 잘 나가는 친구였는데 돈도 많이 벌고 그러다 보니까 마약에 빠져가지고 마약에 빠져서 굉장히 어려운 생활을 했는데 그의 와이프가 한국에 있는 목사님 집으로 2년 동안 그 마약 치료를 목사님 집에서 해가지고 치료된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2년 동안 한국에서 마약 치료를 받고 목사님 통해서 하와이에 왔는데 지금 제가 그 올라가고 있는 이 마키키 산이 그에게 몸 안에 있는 불순물을 뽑아내는 좋은 운동이었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지금도 시간만 되면은 이 산에 와서 몸 안에 있는 불순물을 뽑아내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산만 오면은 저는 그 친구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바다를 걷는 것보다 등산은 조금 더 에너지가 많이 소비됩니다. 좋은 거죠. 지금 5시 반 정도 됐는데 밖에는 해가 떠 있어 가지고 훤한데 산에 들어오니까 벌써 어둑어둑해졌어요. 자연 가운데 산다는 게 큰 축복이죠. 하와이는 좋은 산도 있고 또 멋있는 바다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건강을 위해서 좋은 장소인 것 같습니다. 만약 제가 이제 한국으로 이주를 하게 되면 기거해야 될 숙소를 정할 때 운동을 할 수 있는지 여부도 잘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기거할 수 있는 아파트나 주택 가까운데 이렇게 운동할 수 있는 등산할 수 있는 장소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잘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마키키 등산은 중간에 두 개의 길로 나눠지는데요. 한 개의 길은 왼쪽 루트는 올라가는 데는 굉장히 완만한 경사여 가지고 쉽습니다. 근데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길, 지금 제가 올라가는 길은 경사가 굉장히 가파르죠. 그래서 초보자들은 조금 이쪽으로 택해서 가면은 빨리 지치죠. 경사가 심하니까요. 그런데 오늘은 저도 보통 왼쪽 경사가 완만한 데로 먼저 올라가는데 오늘 이쪽 경사가 급한 데를 한번 택해 봤습니다. 이 깊은 산 중에 사람들 거의 없고 저 지금 혼자 갑니다. 새 소리하고 물 소리만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 삼성 갤럭시 폰인데 여러 카메라를 써봤는데 삼성 갤럭시 폰이 제일 편리하고 또 화질도 좋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제 셀피 모드 아니고 제가 가고 있는 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해 떠 있죠. 서산에 해가 지고 있고, 예, 자연 숲이 그대로 우거져 있는, 그 다음에 새 소리가 그대로 들리고 있습니다. 네, 이 촬영하면서 올라가는 걸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앞에 사람도 오고 또 밑에 길도 봐야 되고. Hi. Wanting to, like, basically a detox. 예. 여기는 진짜 오래간만에 왔네요. 한 1년 만에 왔나요? 요즘 저의 생활은 한 5년 전에 미국의 법적으로는 제가 공식적으로 은퇴할 수 있고 은퇴연금을 신청할 수가 있었는데요. 5년 전에부터 작년도까지는 제가 그래서 한 5년 전부터 작년도까지는 제가 은퇴를 안 하고 안 해도 되고 또 재정적으로도 제가 수입이 있어서 70세 내년 1월 달입니다. 70세가 되면 은퇴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좋은 계획인 것 같아요. 제 미국 친구 중에서 65세에 너무 좋아가지고 은퇴한 애들,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운동도 안 하고 그런 애들, 어떤 애들은 심장에 이상이 생기고 또
이상하게 그 건강이 굉장히 약화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저는 뭐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이렇게 바쁘게 지난 5년을 살았는데 축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데 이제 나이가 70이 들어가니까 제가 이 초등학교 9살, 10살 때부터 지금까지 아시잖아요. 한국 생활. 학교 다닐 때는, 저 때는 중학교도 시험을 봐야 됐어요. 그래서 사실 10살부터 내년 이제 70, 거의 60년을 쉼 없이 달리는 기차처럼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그 열차를 서서히 속도를 줄여서 이제 제 개인 생활이나 또 가족들과의 관계, 또 하나님과의 관계 등을 잘 정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가파른 언덕 쪽으로 왔더니 벌써 숨이 많이 가쁘네요. 이게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이렇게 땀도 좀 흘리고 그래야 제 심장 건강에 좋겠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3, 4학년 때부터 중학교 입학시험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과외 공부도 하고 그렇게 보냈는데, 그 뒤에 고등학교, 군대 생활, 그 다음에 군대 끝나고 한국에 직장 생활 하면서 미국에 유학 와가지고 아이들 넷 데리고 공부하면서 지금까지 정신없이 살았죠, 사실. 근데 이제 내년 1월달 되면은 완벽하게 달리는 기차가 이제 멈춰서 제가 일을 안 해도 남은 생, 모르겠어요. 몇 년, 1년을 더 있을지, 5년을 더 있을지, 10년을 더 있을지, 그거는 아무도 모르죠.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은 제 인생을 잘 마감하고, 또 가족과 우리 주변 친구들에게, 가족과 제 주변 친구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가지면서, 또 하나님과 그의 복음을 위해서도 잘 시간을 보내면서 제 남은 여생을 보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또 제가 기대하지 못했던 많은 축복들이 하늘로부터, 제가 믿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그리스도로부터 많은 축복이 주어져서 별 탈 없이 지금 여기까지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까지 여행을 잘 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일 큰 축복이, 제가 선택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또 그분이 불러주셔가지고 그의 복음 안에서 지금까지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게 제일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인생이었고 그런 제 자신이었습니다마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정말 오랫동안 참아주시고 인내를 해주셔서 제가 지금까지 이 복음 안에서 남아있다는 게 제일 큰 축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막히기 산 이 높은 데서 나누고 싶은 저의 짧은 간증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은혜로 저를 택해 주셔서 저의 많은 실수와 죄와 그러나 불완전함을 하나님께서 다 오래 참음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살려두셨습니다. 남은 생애 동안 숨이 멈추기 전까지 그분의 복음과 그분의 그 몸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따라서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남은 여생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땀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요. 제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평소에도 땀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지금 중간도 못 왔는데 땀이 막 빗물처럼 내립니다. 이게 제 몸 안에 있는 노폐물이 빠져나가는 현상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저의 친구 마약하다가 회생이 되어서 요 산에서 자기 몸 안에 있는 불순물, 찌꺼기들이 다 빠져나왔다고 저한테 이야기하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등산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생각과 말씀을 지금 뭐 각본 없이 그냥 여러분과 함께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땀이 너무 많이 나는데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힘든 구간이 있잖아요. 그럴 때 잠깐 서서 땀을 닦아주니까 이제 쾌적한 마음으로 바람도 아주 산들바람이 불어서 시원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조금 이 올라가는 길이 굉장히 뭐라 그러죠? 울퉁불퉁 해서 조심은 해야 되지만 너무 좋습니다. 기분이 땀을 쭉 흘리고 나니까. 그래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이렇게 땀을 흘려 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한국으로 이주해서 살면 제가 코로나 전에 한국을 갔는데요. 그때 경험이 서울에서 한 4, 5일 지냈나요? 제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공기가 너무 나빠가지고 하와이 공기 얼마나 깨끗해요.
또 저희 집안 내력이 이 기관지가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동안에 머리도 찌근찌근 아프고 호흡 곤란도 오고, 그때 황사는 없었지만 그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저희 와이프 레이첼은 또 괜찮았어요. 저만 그랬어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이 레이첼한테 이야기해가지고, 나 이러다가는 쓰러지겠다, 서울에서. 그래서 같이 가려고 그랬는데 와이프는 다른 일정이 있어가지고 못 가고, 저 혼자 용산역에서 표를 끊어가지고 강릉까지 가가지고 1박을 하고 왔는데, 강릉 정도 가니까는 공기가 하와이처럼 깨끗하진 않지만 그래도 저의 건강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공기가 괜찮았습니다. 사실 서울 공기가 얼마나 나쁜지 제 몸이 하나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이제 한국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 서울 교외, 경기도나 충북, 아니면은 저희 고향 전주. 어제 저희 큰형님하고 통화를 잠깐 하고 저의 그 근황을 말씀드리고 집 이야기를 했더니, 와, 한국은 그래도 전주는 아직 그래도 전주는 아직 공기가 깨끗한가 봐요. 또 월세나 집을 사는 것도 하와이에서의 비용이 3분의 1도 조금, 3분의 1보다 조금 낮은 것 같아서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고향 조국 한국에 가서 살아보는 것도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저는 요즘에 꼭 물가라든지 생활비가 적게 들어서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각, 이 순간에 저에게 뭐라고 대답을 주실지 궁금합니다.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가라고 하시면 갈 거고, 또 하와이에 또 무슨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어서 있으라고 하신다면 또 있을 거지만, 지금 제 마음에 있는 생각을 말씀드리는데, 인생이 항상 저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대로 결정되고 진행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용히 그분께 아뢰고 그분의 뜻이 뭔지 분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굉장히 가파른 지역에 반 정도 온 것 같아요. 반. 조금만 더 고생하면 이제 정상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예, 바닷가에 있는 것보다 산속에 이렇게 들어와서
제 주변에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요. 지금 현재는. 아마 올라가면 몇 명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도 종종 자주 산에 올라가셔서 사람들을 피해서 우리의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도 기도의 장소를 산속에서 찾아서 또 하나님의 뜻을 강구했던 그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산에 유명한 산들이 많죠. 십계명을 받았던 시내산, 예수님이 기도하고 모든 인류의 죄의 짐을 갖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땀을 피와 같이 흘리셨던 골고다 언덕이라고 되어 있지만 산이겠죠. 일단 여기서 잠깐 촬영을 중단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굉장히 힘든 부분이 오기 때문에 저희 안전을 위해서. 와, looks like he likes me. Hi. 지금 6시 10분인데요. 여기 산에 자주 오시는 분이 7시 되면 깜깜해진답니다. 그래서 정상까지 안 가고 여기서 바로 하산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산 밑에까지 한 40분 정도 또 가야 되는데요. 하와이에서의 그 교회의 상황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주님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영으로 한두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저는 그게 바로 교회이지 않느냐. 근데 최근에 한 서너 달 전에 저희 그 직장에서 일했던 반조비라고 있습니다. 젊은 청년인데 36살이죠. 저를 만났을 때는 26살. 젊은 청년이었는데 작년, 재작년 선교사님이 하와이 오셨을 때 그때 참석했던 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 반조비 형제하고는 거의 10년 동안 저하고 굉장히 그 개인적으로나 인간적으로 친하게 지내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자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저하고 중간중간에 이제 저희 회사에서 일하다가 한 3, 4년 일하다가 이제 다른 데 또 일하고 또 코로나가 왔고, 아주 코로나 끝나고 다시 연결돼서 만나고 또
연락이 끊어지고, 그러다가 한 3, 4개월 전에 알라모아나 공원에서 운동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알라모아나에 와서 스케이트보딩을 하고 있는데 우연찮게 만났어요. 근데 이 친구는 제가 굉장히 점수를 많이 주는 친구인데, 제가 점수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고. 그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너무 좋지 않은 가정 환경에서 자랐어요. 자기가 초등학교에도 들어가기 전에 엄마가 먼저 감옥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자기 아버지가 또 감옥에 들어가고, 그 이유는 제가 안 물어봤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마약하고 관련이 돼 있지 않나 제가 추측하는데, 그런 걸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결손 가족이죠.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는 가정에서 자랐는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이 반조비라는 형제에게 좋은 친할머니가 있었어요. 모르겠어요. 어머니 쪽인지 아버지 쪽인지 모르겠는데, 할머니가 부모님들을 대신해서 잘 교육을 해가지고 하와이 주립대학교에 대학교 입학을 하고, 그 주립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을 하고 나와서 얼마 안 돼서 저를 만난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가 이 반조비 형제가 대학에 들어가기 전에 돌아가셔가지고, 아마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는 이제 친가족 중에서 보살펴 줄 사람이 없으니까, 영어로 하면은 foster family라고 그러죠. 입양이 돼가지고 몇 년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그 입양 양 부모님들이 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돼가지고 그 복음을 알고, 성경을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래도 마태복음이 뭔지 창세기가 뭔지 정도는 다행히 그 양부모들이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복음의 말씀과 문화를 체험을 하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청년이 되었죠. 그러고 저를 만났죠. 아주 하와이 원주민하고 흑인계가 섞인 분인데, 너무너무 뭐라 그럴까요? 어릴 때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지 착하고 또 다른 사람을 항상 배려하는 그런 친구였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 저희가 못 만났죠. 가지고 코로나 끝나고 또 연락이 와서 이제 같이 만나서 식사를 하고 했는데, 또 저는 그 반조비라는 친구가 저를 큰 형처럼 저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밥 먹으면서 솔직하게 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코로나 때 자기를 도와주는 친구들도 다 떠나고, 자기 가족들도 연락이 끊기고, 그래서 너무너무 외로웠답니다.
아마 그래가지고 아마 마약을 한 것 같아요. 저한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마약을 했다가 지금은 끊었다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 코로나 끝나고 저희는 너무너무 바빴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국민들이 해외로 여행을 할 수가 없었죠. 해외로 여행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하와이, 코로나 끝나자마자는 하와이가 너무너무 바빴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 사람들이 미국 밖으로, 미국에서 해외로 여행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하와이하고 플로리다주, 휴양지죠. 다 몰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바빠가지고 이제 반저비 이 친구를 다시 이제 채용을 해서 관광버스 운전도 하고 가이드도 하고 그런 관계가 회복이 됐었는데, 제가 자세히 볼 때는 아직 그 마약에서 완전히 손을 뗀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우연찮게 또 저희 회사를 떠났죠. 근데 그런 친구인데 한 3개월 전에 우연찮게 만난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좀 강하게 이야기를 하라고, 그 반조비한테, 그 친구한테 강하게 이야기하라고 해가지고 목소리는 강하지 않았지만 메시지는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반조비, 우리 서로 안 지가 10년 됐는데 나도 그렇고 반조비 너도 그렇고, 결론이 이 나무 뿌리가 땅에 뿌리 박지 않고 있으면 죽잖아. 또 물고기가 물속에서 빠져나와서 육지로 튀어나오면은 또 물고기도 죽게 되잖아.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물속을 떠난 물고기나 땅에 뿌리가 뽑힌 나무처럼 우리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가 육체는 살아있지만 우리가 죽은 거야. 그래서 내가 이 반조비한테 요즘에 내가 은혜 받고 있는 거 좀 나눠주고 싶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시간을 내서, 명칭은 바이블 스터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으로 했지만 같이 함께 은혜 나누는, 부담 느끼지 말고 나도 반조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나도 하나님께서 반조비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 나에게 많은 은혜를 줄 수 있고, 또 내가 지금까지 짧은 기간이지만 내가 받은 은혜를 또 반조비한테 나눠주면서 하나님이 반조비한테 은혜를 줄 수 있잖아. 그래서 부담 느끼지 말고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만나서 성경 공부. 근데 제가 이 성경 공부라고 명칭을 유튜브에다 안 하고 Church of Christ in Honolulu. 그래서 약자로 하면 CCH, Church of Christ in Honolulu. 그래서 지난달 3월달이죠.
3월 초부터 한 4-5번 만났나요? 만나가지고 너무 좋은 시간을 갖고 쭉 저기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신약 성경이 뭐고 구약 성경이 뭐고 또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인물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한 정리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사실 마태, 마가, 누가가 누군지도 잘 모르고 그래 가지고 한 3시간, 4시간 동안 제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있잖아요. 중요한 인물들. 아담과 이브, 노아, 아브라함, 또 구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또 신약의 그리스도와 또 저기 12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또 사도 바울, 또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 그래서 쭉 설명을 해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성경도 읽고 또 제가 받은 제가 이 박 목사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 특히 창세기 3장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또 저에게 그 창세기 3장 5절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야기를 해줌으로 인해서 복음의 영적 사실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특히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잖아요. 그래서 가족도 없이 엄마 아빠의 얼굴도 못 보고 형제간 얼굴도 못 보고 그래서 우연찮게 그 애굽에 팔려간 요셉 이야기를 한 2시간 동안 자세하게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은혜 받은 내용들을 같이 해가지고 말씀을 나눈 동안에 너무 저기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저하고 반조비 형제에게 임해가지고 같이 부둥켜 안고 함께 울고 복음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했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이 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고 또 복음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그거를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가지고 또 앞으로 많은 분들이 또 이러한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은혜를 통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달이 아니고 지난달인가요? 4월달 초 같은데 평소에 저하고 친하게 지내던 흑인 친구가 있어요. 굉장히 사람이 성격도 밝고 진취적이고 또 자기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셨대요. 정직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하루 아침에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아는 사람들한테 보내주는 그런 그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는가 봐요. 핸드폰. 그래서 3월 말인가 4월 초부터 매일매일 아침 6시 되면 보내줘가지고 제가 한번 만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점심을 같이 먹고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복음과 실제 이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여러 가지 실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을 했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나눠줘 가지고 지금 요즘 이름이 빈스입니다. 근데 자기를 캡틴이라고 불러요. 캡틴 빈스. 캡틴하고 요즘 교제가 조금씩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교회를 시작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한 분씩 두 분씩 제가 최근 한 2년 동안 너무너무 많은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에 구원의 일을 하시려고 많은 잘못들을 하게 하고, 또 그 잘못들을 통해서 회개하고, 그러한 경험들을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제대로 서 있는가. 그래서 요즘 시간도 많이 남고 그래가지고 사실 사도행전부터 지금 쭉 읽어가고 있는데, 뭐라고 그러죠? 필사라고 그러나요? 필사? 거의 말씀을 한국말로 적고, 노트 공책이 있는데 반은 한국말, 반은 영어로 적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흠뻑 젖어서 지금 그런 생활을 한 지가 지금 한 6개월 됐어요. 그래서 저의 영혼이 좀 맑아지는 것 같고, 하나님께 좀 제가 하나님께 조금 더 제가 더 가까워지는 것 같고, 은혜를 많이 주셔가지고, 그런 가운데 이 반조비 형제하고 엉클 빈스가 지금 조금씩 하와이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에 지금 참석을 지금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이제 이 마케키 산에 이제 입구가 돼요. 그래서 그 나가면은 또 이렇게 녹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잠깐 멈춰서,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녹화를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반조비하고 캡틴 빈스가 지금 하와이 교회에 지금 서서히 참석을 하는 중입니다. 뭐 제가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조금씩 제가 영적으로 깨어나는 만큼 그 분량만큼 주는 것 같아요. 아이고, 다행히 아직 햇빛이 좀 남았네요. 거의 7시 됐는데, 내려가는 중에 한 20분 전에 제 아는 후배, 그 여행사 그 가이드 후배를 만나가지고 한 20분 동안 떠들다가 잠깐 중단이 됐습니다. 자, 어디까지 이야기했는지 기억도 안 나고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 하고, 마음속에 너무 많은 요즘에는 감사함에 넘치고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와이에 그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의 몸인 교회가 여기에 설립이 되고, 그분께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교회가 하와이에 시작되도록
제가 조그마한 하나의 도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또 봐요. 반갑습니다.